탕자의 비유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탕자라는 단어가 워낙 유명해서 일반인들도 탕자 하면 다 이해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탕자라는 것은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은 아닙니다. 그냥 방탕한 자녀 또는 가톨릭에서는 되찾은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탕아, 탕자, 되찾은 아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사람의 이름은 아니지만 방황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고통받는 한 아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 탕자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이와 같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아버지 살아 생전에 이렇게 유산을 먼저 받겠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요.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뜻은 부모와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연을 끊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돈만 받고 아버지와의 연을 다 끊어버릴 작정으로 아버지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것을 허락을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들의 요구에 따라서 둘째 아들에게도 주고 또 나머지 것은 다 첫째 아들에게도 준 것입니다. 누구 하나 의상하지 않게 가급적이면 사랑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을 나누어 둘째 아들에게도 첫째 아들에게도 주었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이 이 유산을 받고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자활한 것이 아니라 즉시 어디로 갑니까? 그 땅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받은 그 유산을 마음껏 씁니다. 13절에 보니까 탕자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두 탕진했다 이렇게 돼 있지요. 14절에서는 재산을 다 날려버린 후에 그 나라에 무엇이 옵니까? 흉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돈이 다 떨어졌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제 탕자의 인생이, 이 둘째 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눈에 선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설상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탕자 인생이 잘 풀릴 줄 알고 돈 가지고 갔는데 돈은 돈대로 다 떨어지고 그 나라에 말도 못할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곳간에서 임신 난다. 인심이 곳간에서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창고가 풍족하고 가진 것이 있을 때 인심을 쓰는 것이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굶주리기 시작하면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이 둘째 아들 탕자는 이 흉년에 든 이 사회 속에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탕자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탕자를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야박해지고 강팍해지고 자기 자신만 살겠노라고 하는 그 시대 속에, 그 흉년 속에 흉흉한 분위기가 그 나라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둘째 아들이 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또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쭉 보다가 백성 중에 한 사람을 딱 타겟으로 정하고 그 사람 옆에 빌붙어서 살려고 합니다. 그 사람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겠지 해서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아주 잘하려고 합니다. 보니까 그 백성이 이 탕자에게 한 가지를 시킵니다. 그게 돼지 치는 일이었습니다. 돼지를 치면서 그 대가로 무언가를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탕자가 열심히 돼지를 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든 살 수 있는, 잠이라도 잘 수 있는 공간은 제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기대했지만 정녕 먹을 것을 주지 않으니까 또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생각하기를, 안 되겠다, 저 돼지가 먹는 음식이라도 내가 먹어야 살겠다. 그래서 돼지를 쫙 치면서 몰래 쥐염 열매, 여기 그렇게 되어 있죠. 돼지 먹는 쥐염 열매, 그 열매를 먹어서라도 생존하겠노라고 아주 강인한 사람이죠. 끝까지 버티기 위해서 그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흉년이라고 했습니다. 돼지 먹을 쥐염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돼지 치면서 열심히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먹을 거리를 주지 않고 주염 열매조차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16절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겨우 한 명 잡아서 이 사람이 탕자가 이 백성을 잡았다는 것은 그나마 그 사람이 제일 착하고 선해 보였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지금 주염 열매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취급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한 돼지 먹는 주염 열매 그거 하나 먹는다고 나를 이렇게 괄시해?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도 그 집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잠이라도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참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지금 계속 굶고 있지요. 그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지요. 그리고 돼지 치는 것을 맡겼던 사람은 탕자가 죽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손해볼 게 없어요. 와서 돼지를 치는 것을 도와주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후회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은 탕자, 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취급을 받으면 처음에는 반발심을 갖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붕괴되고 그리고 자아 존재감이 망가지게 되면 사람이 인생이 그대로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릇이 깨어지면 다시 붙일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정신이 깨어지면 인생이 망쳐지는 것이죠. 탕자가 생각할 때에 야 이러다가 나 인생 끝나겠구나. 내가 먹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더군다나 내 하나 가지고 있는 정신마저도 다 박살나면 나는 정말 끝나겠구나. 그러면서 또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가 딱 떠올랐습니다. 누가 떠올랐을까요? 가장 극심하고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나밖에 안 떠올라요.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 근데 아버지의 사랑이 먼저 떠오른 것이 아니고 무엇이 떠올랐냐면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아버지 앞에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보고 싶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이것도 아닙니다. 단지 나는 지금 주염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 집에서는 분명히 품꾼들이 마음껏 먹고 마셨던 기억이 떠오른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아들로서는 못 가도 품꾼으로서 돌아가면 그 품꾼으로 일하면서 양식을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지금 이 탕자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리라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도 없습니다. 단지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야 하니까 아버지에 가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돌아가고자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이죠. 17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하면 그 정도면 그래도 받아주지 않겠는가. 의심도 반쯤 하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죽든지 아니면 마지막 도전을 해서 성공하면 사는 것이요 실패하면 어차피 죽는 것은 매한가지니 도전 정신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려고 합니다. 지금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자비라는 단어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다행인 것은 그나마 정신을 차렸다는 것이죠. 아버지 앞에 뻔뻔하게 가지 않고 자신을 낮추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를 가지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정말 나쁜 자녀라고 하면 끝까지 나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때 나를 잡았더라면 내 인생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아버지께서 유산 상속 다 하지 않고 반만 해주시고 반은 나중에 돌아와서 받아가라고 했으면 내 인생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험난한 그의 인생과 고생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그를 겸손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니 그런 원망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다 내려놓게 되면 원망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한 것이죠. 이제 이 탕자는 마음 다 내려놓고 품꾼으로만 들어가도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신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앞에 유산을 내달라고 했던 그 광호하고 교만한 마음 다 사라지고 오직 아버지의 긍휼만을 바라면서 품꾼으로 써주기를 바라며 돌아갑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래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버지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바로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항상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들이 언제 올 줄 압니까? 모르니까 계속해서 기다린 겁니다. 거리가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둘째 아들을 알아보고 그에게 가서 치근한 마음으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탕자만 고생한 게 아니고 아버지도 마음고생한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지요. 세상에 사는 자녀들은 부모 마음 다 알지 못합니다. 이 부모가, 이 아버지가 얼마나 그동안 괴로워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죠. 아들이 먼 나라로 간 것을 들었지요. 그리고 그 후에 아들이 쫄딱 망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야, 가진 거 다 날리고 그 흉년이 든 나라에서 어떻게 지낼까?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부디 돌아만 와다오, 그렇게 간절히 외치고 또 외쳤을 것입니다. 아들이 마음속에 확신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이렇게 아버지께서 적극적으로 하심에도 불구하고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직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나 같으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라면 나 같은 아들은 없는 자식 취급하고 언제든지 버릴 수 있노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아버지는 이유를 묻지 않고, 그리고 그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모욕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해줍니다. 그것이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지금 아들이 얼마나 엉망진창이겠습니까? 돼지하고 뒹굴고 다니면서 돼지 열매 뺏어 먹으려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렇게 거지로 살았던 사람이 왔으니 그의 몰골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아버지는 지금 아들을 모욕하거나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굶주리고 안타까운 아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가장 좋은 옷을 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너는 종이 되기 위해서 돌아왔지만 나는 너를 내 자녀로 여전히 받아들이고 있노라고 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여전히 나의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방황하고 돌아왔지만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는 것을 이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따뜻한 손길 한 번이면 알아듣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말로 위로하지 않아도 따뜻하게 그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 내가 보여주는 나의 행동의 진실함으로 그 마음의 뜻을 아는 것이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많이 들어본 문구 아닙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초코파이까지는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 정이죠. 오늘 이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는 모습만으로 이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23절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날은 잔칫날입니다. 이 아들이 돌아온 날은 아버지가 가장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면 아들만 좋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만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하인들도 좋은 것이죠. 다 같이 나눠 먹고 기뻐하는 날, 온 집안 전체가 축제의 날이 열려진 것입니다. 아니, 이 아들이 뭐가 대단하다고 아버지 배신하다가 거지꼴로 왔는데 이렇게까지 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지요.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 다 인생 끝났다고 생각됐던 내 아들, 영원히 잃어버릴 것 같던 내 아들이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쁘고 즐겁다, 이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잃었다가 다시 얻은 기쁨이 이 아버지 안에 충만한 것이죠. 영화 배너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배너. 주인공 이름이 유다? 아니요, 극 중에서. 네, 유다 배너입니다. 여러분, 주인공 이름이 배너기 때문에 영화 이름이 배너입니다. 네, 뭐 틀려도 괜찮습니다. 네, 유다 배너입니다. 유대 귀족이었던 유다 배너가 자신의 옛 친구인 로마의 신임 총독 사령관 메살라의 계략으로서 인생이 쫄딱 망하게 됩니다. 그 모략 때문에 노예가 되어서 1년도 버티기 힘든 노예선으로 나가게 되죠. 근데 3년 동안 그 중노동을 견디면서 생존을 합니다. 끝까지 버티죠. 마케도니아 함대 전투에서 사령관이었던 집정관인 퀸투스 아리우스가 이 배너의 도움을 받아서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그가 자살하지 못하게 배너가 막아주고 끝까지 그를 죽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그 공이 인정되어서 집정관 퀸투스의 양자가 돼요. 양자가 됐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노예에서 해방돼서 최고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사령관의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령관이 자신과 함께 가자고 한 로마로 가지 않고 자신의 고향으로 이 배너가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자신뿐만이 아니고 자신의 어머니와 누이가 동일한 고생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누이를 찾아서 돌아가지만 어머니와 누이를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인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때부터 이 분노가 어찌 감당이 되겠습니까? 메설라와의 악연을 끊기 위해서 배너가 전차 경주로 나갑니다. 기억나시죠? 네, 전차 경주에서 화려한 볼거리를 보여줍니다. 그 전투에서 배너가 죽을 것만 같았지만 마침내 승리하고 메살라가 오히려 죽습니다. 전차에 깔려서 말발굽에 짓눌려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고 마지막 숨이 끊어지죠. 그때에 배너가 그 메살라에게 찾아갑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는 진실을 말하기 마련이죠. 그의 어머니와 누이가 나병에 걸려서 나환자의 골짜기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메살라가 전하고 죽습니다. 이제 베너가 갈 곳은 어머니와 동생이 있는 곳입니다. 나환자들의 골짜기에 누가 가겠습니까? 근처도 얼씬하지 않습니다. 아니,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려고 누가 가겠습니까? 가족들도 가지 않은 곳이 그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유다 베너가 그곳으로 향하고 자신의 어머니와 누이를 만나게 됩니다. 현실은 비참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작은 기쁨이 살아 있습니다. 잃었다가 얻은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 잃었다가 얻은 자신의 어미와 누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서로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포기했던 그들이 서로 만나면서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근데 이 배너의 영화상에서는 중간에 그리고 끝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배너가 성경적인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의 얼굴을 비추지 않고 계속해서 앵글 자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도 뒤편에서 멀찍이 십자가가 올려지는 것만 보여주고 예수님의 뒷모습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좌우편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어 달린 모습도 저 멀리 풀샷으로만 잡습니다. 그 얼굴이나 그 가까운 것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 존재하셨던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려고 노력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처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지만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 베너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발걸음이 보고 있을 때에 그 옆에서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란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곰곰이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영화가 이 유다 베너의 얼굴을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다 베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하면서 갑자기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 시작하면서 울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앞에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평생을 분노하며 원수를 갚기 위해 살았고 원수를 갚았던 그 앞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누군가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너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침내 숨을 멈추자마자 영화는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듯이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하늘에서 천둥 그리고 번개만이 번쩍번쩍 그리고 우르르 쾅쾅하면서 그와 함께 비바람이 거칠게 쏟아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비가 폭우처럼 쏟아지는 그때에 베너의 어머니와 누이는 문둥병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질시와 사람들의 혹시라도 자신을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피해 숨어서 한 동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가 그 빗물을 따라 흘러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앵글이 그 세상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비추어 줍니다. 십자가 보혈이 흘러서 계곡을 지나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때의 그 번쩍이는 천둥과 번개 사이에서 이 어머니와 누이의 얼굴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문둥병이 치유받은 것이죠.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그날 그 시간에 이 두 어머니와 누이의 문둥병을 치유해버린 것입니다. 그날 베너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정 모두를 구원해 주신 날입니다. 이 베너와 어머니와 누이가 함께 만나 끌어안으며 이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고 잃었던 그들의 가정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너의 뜨거운 눈물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오늘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초청을 하면 사람들이 극히 거부를 합니다. 특히 또 예수님을 믿다가 신앙생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참 부담을 갖습니다. 어디부터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이요.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산 인생에 대한 부담감이 갑자기 훅 하고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병원에 가라고 해도 안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안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혹시라도 큰 병이 발견될까 봐 겁나서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왜 가는 겁니까? 병이 있으면 병을 발견해서 고치려고 가는 것인데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괜히 모르고 살았으면 될 것을 알았다가 그 충격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까? 무서운 거예요. 현실을 그리고 사실을 본질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부르고 초청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는 것은 그 본질적인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게 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까라는 그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또 새로운 삶의 여정이 열린다는 것이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사람은 익숙한 것을 추구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또한 예수를 떠난 이후에 자기가 살던 그 방식대로 사람은 살고 싶습니다. 또 다른 무언가가 내 삶에 개입하는 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사람은 교회에 와도 한 번 앉은 그 자리에 항상 앉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네, 눈에 그려도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한번 교회 버스를 타고 여행을 가면 첫 자리를 앉지요.
그러면 3박 4일 내내 그 자리에 앉습니다. 마치 지정석인 것처럼 한 번 앉으면 그 익숙함이 있고 뭔가 자리를 바꾸면 불편함이 있고 왠지 모를 그 막연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온 대로 익숙한 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에도 들어서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오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탕자는 첫 번째 선택은 망했습니다. 유산상속 해달라고 했으면 안 됐고 했었어도 아버지 옆에 머물러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선택을 잘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잘한 것이죠?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일은 잘했습니다. 만약 이 아버지가 일반적인 육신의 아버지였으면 이 선택이 잘못된 선택일 수 있어요. 아버지가 만나자마자 쌀의 몽둥이를 들고 와서 두들겨 패고 이놈의 자식아 내 눈에 흙이 돌아올 때까지는 내가 너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욕을 하고 소금을 대바가지 뿌리고 침을 뱉을 아버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혈과 육에 속한 일반적인 아버지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탕자 이야기는 하나님을 겨냥해서 쓴 글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와 같이 받아주신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그것들을 들추어내거나 따져 묻지 않고 다 사랑으로 덮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한 것을 이야기로 잘 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은 뭇 영혼들을 기다리고 찾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속자로 세워 가장 좋은 옷과 신발을 신기고 좋은 가락지를 끼워주기를 주님은 그토록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힘들었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은 이토록 또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탕자처럼 주님의 품을 떠나면 편한 삶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날만 교회 안 나가고 그 시간에 쉬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그러나 쉬어봤자 그것이죠. 여러분 직장일 그만두고 돈이 많아 가지고 평생 놀고 먹으면 좋을 것 같죠? 3개월 지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 돈 주고 직장에 취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라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쉬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큼 괴로운 건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죠? 그렇게 사는 사람 세상에 부지기수인데 여러분 살만하다고 얘기합니까? 다 죽을 것 같다, 죽고 싶다, 괴롭다 이야기를 하죠.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할까요? 세상에서 소망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생명을 끊는 것입니다. 돈을 빌렸는데 이자는 나날이 불어나죠. 은행과 사채업자들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돈을 여기저기 얻으려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믿었던 사람들이 돈을 주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주면 어떻게든 될 텐데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래서 누구 하나 내게 긍휼을 베풀기를 바라지만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을 어디서 찾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고뇌하고 고민하다가 삶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요즘은 혼자 죽지 않고 가족들을 다 죽이고 마지막에 자기가 자살을 합니다. 제주 지역 농촌 마을에서 30대 남성이 부인과 자녀들을 먼저 죽이고 자신도 자살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3살짜리 딸, 5살짜리 아들이었어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자기도 자기의 삶을 끊어냈습니다.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여러분 죽을 거면 본인만 죽어야지. 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들의 생명을 빼앗아 갑니까? 얼마나 사람 자체가 이기적인지, 이 세상이 그 이기 속에서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를 우리는 살필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따뜻한 집과 풍족한 먹거리,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눈이 가리워 있을 뿐이지,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 가진 것 다 날리면 세상이 얼마나 야박하고 쓸쓸한 곳인지, 세상이 얼마나 흉년이 들었는지 바로 알게 됩니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돈 없으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합니다.
어느 날은 사장님 하다가 어느 날은 쫓아와서 발로 차고 모욕하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을 살면서도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사람이 주는 사랑은 조건적인 것입니다. 마음에 들어야 그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게 불이익을 주고 고통을 주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배신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평생에 한을 맺혀주게 한 사람을 오늘 이 아버지처럼 끌어안아 줄 수 있습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누구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이 아버지의 사랑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상처받고 고통받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네 인생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는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자기한테 말을 걸고 더 깊은 관계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전 너무 힘듭니다. 왜 힘든지 물어봤더니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했는데 그 마음을 연 대가가 혹독한 상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상처받지 않고 사랑할 자신이 없다.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주고받아야 할 하나님과의 사랑은 하나님과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아요. 근데 마치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어서 그 사람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람만은 나를 끝까지 신뢰해 줄 거라고 믿다가 오늘 탕자처럼 인생의 흉년 망치고 인생 가진 것 다 날리고 잿더미 같은 인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는 철저한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할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심판으로 몰아세워서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돌아만 오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어떠한 갈등이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이라도 내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탕자와 같이 아버지께 돌아가려면 18절 19절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지를 인정할 때 아버지와의 관계가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혹독하게 내 마음의 죄악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할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뛰어와도 아버지를 부정하고 아버지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가도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몸만 하나님께 온 사람이 있습니다. 몸만 탕자와 같이 살다가 주님 계신 곳에 왔으나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세상에 있는 사람입니다. 탕자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 바라보지 않겠노라고 아버지께 온 거예요. 더 이상 아버지를 떠나서 전과 같이 돈놀이하지 않겠노라고 아버지와 함께 있겠노라고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몸만 탕자처럼 주님께 오고 마음은 여전히 세상, 그 자기가 그 먼 옛날 즐겼던 누렸던 돈과 부와 명예 언젠가는 거기로 가야지. 때가 되면 기회가 생기면 나도 세상으로 가야지 하고 두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것은 탕자의 마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갈 때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돌아와야 됩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탕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도 주의해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 우리가 몸만 탕자처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고 세상에서는 주님을 떠나 내 뜻과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 들여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반은 세상에 두고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아버지께 드려야 할 사랑을 세상을 향해 드리며 충성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린 그것을 깊이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오늘 우리가 마음과 몸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진실로 내가 주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 곁에만 있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삶을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의 큰 영광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 이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온전히 여러분의 아버지께로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 5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던 분이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몸과 마음을 주께 바쳐 살아가는 우리를 또 얼마나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향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유한한 인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종이장과 같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쯤 와 있는가? 나 또한 유산 상속받고 세상에 나가서 마음과 중심이 세상에 붙들려 탕자처럼 살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오늘 결단하여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끝없이 사랑으로 품어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